사람마다 자기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있고 뒤에 붙은 이름이 있죠. 근데 성은 아버지 성을 이어받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지만은 그 이름은 각각 다르고 또 이름이 의미하는 뜻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지을 때에 어릴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그런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제 성과 이름은 이정건입니다. 역시 이씨는 제 아버지가 이씨이기 때문에 저도 이씨성을 그대로 받아서 이씨가 되었습니다. 정건 이름은 구셀 정에다가 그리고 다스릴 정에다가 구셀건 그렇게 씁니다. 굳세게 다스리라 하는 그런 뜻인데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을 때는 아마 제가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뜻으로 지은 것 같은데 저는 정치가가 되지 않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섬기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신흥교회 아닙니까? 믿을 신에다가 흥할 흥자, 믿음이 흥하는 교회. 아마 처음 개척을 하면서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 신흥교회를 통하여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흥왕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이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교회 이름은 그 지명을 따서 짓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짓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흥교회는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 목사님께서 방금 저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아직도 생존해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있을 때에 함께 섬겼던 그런 귀한 분들도 계시고 아마 대부분은 저를 잘 모르시기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으로 제가 감개무량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80년도부터 84년까지 있으면서 주일학교하고 청년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85년 2월 달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라북도 이리에 가서 지금 이제 익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거기 가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 5년 있었고 개척교회 만 4년을 하고 거기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신흥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섬기는 사역자지만은 믿음이 많이 자랐고 또 제가 박수근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웠고 내가 선교 훈련도 여기서 받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신흥교회는 저를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부터 후원을 했고 제가 4년 후에 선교사로 파송될 때 그때도 역시 후원을 계속해서 올해로서야 선교사로 만 34년 이렇게 지났는데 4년, 34년, 38년 동안 우리 신흥교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38년 동안 한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후원을 했다는 이것은 뭐 쉬운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흥교회를 마치 저의 모교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동안에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데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제 오늘 새로 선교비뿐 아니라 이런 저런 헌금들을 작정하는 그런 주일이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 때 적합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선교가 무엇이며 또 우리 신흥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선교가 어떤 선교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고 영광의 보좌의 좌정에 계셨는데 인류 구원을 위하여 높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성육신이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꼬막으로 유명한 그 전라남도 벌교에 가면은 그 장편 소설 태백산맥을 지은 조정래 씨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저 벽에다가 그분이 지은 짤막한 시도 하나 걸어놨는데, 그 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우기도 쉽고 좀 뜻이 깊은 그런 시더라고요. 제목이 문학, 길 없는 길,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쓰고 또 쓰면 열릴 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문학에다가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입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성경, 길 없는 길.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쓰고 또 쓰면 열릴 길.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는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선교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가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신약 성경 이야기지만은 구약에도 이미 에스겔서 47장에 예언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12절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발목에 흐르더니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물이 가득하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 고기가 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아라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아라바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곧 이방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도하실 것이라는 예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생수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 세계로 계속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생수는 이미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한 주의 백성뿐 아니라 영적으로 목이 말라 죽어가는 불신자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바뀌어지고 사회가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결코 갇혀 있지 않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까지 전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한 이방인 그것도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이사라가 나오죠. 이 가이사라는 지리적으로 욥바라고 하는 도시 위 약 한 50km 거리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당시 헤롯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도움으로 유대인이 된 후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 고마움의 표시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해안 도시를 거대하게 만들고 그 이름을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남쪽에 인공 방파제를 500m 정도의 길이로 쌓고 북쪽 해안에도 거의 300m 정도의 방파제를 쌓아서 그 당시 300여 척의 배가 한꺼번에 정박할 수 있는 약 10만 평방미터의 거대한 로마 중심의 허브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초기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릴 때 그곳에 자기 관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벨릭스라든지 이 베스도 총독의 관저가 있는 로마의 행정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로마 총독들이 관사를 짓고 이 총독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직속인 이탈리아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대라고 하는 것은 약 한 300명 내지 500명 규모의 대대급 군대 조직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바로 이 황제 직속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중대장급의 직업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이사라는 로마의 팔레스타인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학적 혹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주요 거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선교의 기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 이름이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은 책이, 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리차드 니버는 자기가 지은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5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문화의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네 번째로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5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오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셔서 팔레스타인 문화의 옷을 입고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문화 안에 갇혀 계시는 그리스도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류에게 적용되는 죽음의 문화에서 영생을 위한 부활의 문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와 대립적 관계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변혁하고 또 이 문화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의 주둔지였던 가이사라, 그 가운데서도 백부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이방인 로마 선교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산속에다가 절을 짓고 은둔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그 사회를 등지고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를 대적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확장하는 문화로 변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비록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로마가 그 당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대 나라보다 훨씬 강한 위치에 있었고 그는 이 로마 군대의 장교였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종교는 헬라 종교의 영향을 받은 다신교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적인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말로는 훌륭한 간증이 넘치지만은 그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교만하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명예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겉으로만 살펴볼 때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통하여 그가 본 적도 없는 요바에 사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뭔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은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유대주의적 경건주의의 삶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윤리적인 삶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자기 의로 만족하면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며 사는 영생의 삶이 그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기도 행위는 그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없는 율법 준수는 자기 의에 불과하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없는 선한 행위, 이 모두는 아직도 그가 이방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이 등장하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소개되고 있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 거주하던 착하고 선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그의 집으로 가려 하시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가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대단히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와 사뭇 다른 사람입니다. 이 둘은 사회적인 직위로 볼 때는 같은 백부장이요, 동일하게 선한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다른 점이 있다면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은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고넬료처럼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없는 믿음은 여전히 이방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어서 급히 욥바의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주일마다 교회에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실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사파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사파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13절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때마침 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던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두장이는 개역 한글 번역에는 피장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죽은 짐승의 날가죽을 가공하여 피혁으로 옷, 신발, 벨트, 가방 등 새로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자를 무두장이라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밑에 각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금지한 먹지 못할 각종 부정한 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이 부정한 생물들을 잡아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런 것은 이전에 먹은 적도 없었고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3번씩이나 거절하는데도 끈질기게 잡아 먹어라,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에서 깰 때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문 이 시몬의 집에 문을 두들기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따라 나서서 가라, 그랬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노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자기 안에 있는 이 징그럽고 불결한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부정한 생물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선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가난하고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 이 땅에 묻힌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있는 이 선교사님 이름이 셰물 무어라고 하는 분이고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의 추모비, 이 추모비 뒤에는 그가 묻힌 무덤, 비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양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을 모아서 마포의 양화진에다가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면 그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묻혀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셰뮤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셰뮤엘 무어 선교사는 1892년 32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현재의 소공동 롯데 호텔 자리인 곤당골에 세문안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두 번째 교회인 곤당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학당을 열어서 조선 사람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예수 학당 학생들 가운데 봉출이라고 불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푸주간 백정 박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백정은 가장 최하층에 있는 멸시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백정에게는 이름도 없고 그저 성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출이로부터 아버지가 콜레라,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던 무어 선교사는 급히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선 선교사를 데리고 가서 정성껏 치료하여 준 결과 마침내 그가 생명을 되찾게 되었고 깨끗하게 완쾌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박씨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백정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상감마마를 만지던 그 손으로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무어 선교사가 목회하는 곤당골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백정 박씨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에게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주었고 세례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곤당골 교회 다니던 양반들이 백정과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그만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다가 홍문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어쨌든 백정 박성춘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열심히 동료 백정들에게 전도했는데 백정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면서 이 교회를 백정교회라 그렇게 불릴 정도로 백정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홍문동 교회의 양반 교인들이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고 다시 무어 선교사에게 되돌아와서 양반 교회인 홍문동 교회와 백정 교회인 곤당골 교회가 합쳐져서 홍문석결 교회라고 이름하여 다시 통합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현재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때가 1898년이었는데 당시 100명 정도 되는 교인 가운데 백정이 3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박성춘은 홍문석골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백정과 양반과 왕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바로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 후 무어 선교사는 백정 해방 운동을 하여서 마침내 백정도 조선 백성의 자격을 얻고 성도 이름도 가져서 호적에 올려 백성이 되었고 양반들처럼 갓과 망근도 쓸 수 있게 되었고 법률적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30년 전 조선 사회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무어 선교사와 그 동력자들이 없었던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조선 사회도 이처럼 욥바 있는 베드로를 통해 전해진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사회를 변혁시켰습니다. 마르타 헌틀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무어 선교사의 백정 해방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얻은 미국 흑인들의 기쁨은 한국 백정들의 기쁨보다 결코 더 크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무어 선교사는 1906년 장티푸스에 걸려서 46살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고 바로 그 양화전에 묻혔습니다. 그가 조선 땅을 밟은 지 겨우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무어 선교사의 묘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신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조선 땅에 요빠의 베드로를 가이사라에 파송하시듯이 먼 미국 땅에서 귀한 무어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얽매여 종노릇 하던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평민이나 군대장관이나 왕이나 양반이나 상놈이나 백정까지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정확하게 139년이 되는 해입니다. 139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미전도 종족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흥교회도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와 선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직접 간접으로 동참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신흥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그의 사역에 여러분과 저를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계세요. 신흥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여 그가 주시는 복을 2023년에 한번 마음껏 누려봅시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우리의 사역이 지극히 제한되어서 얼마나 답답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여시니 2023년은 우리 신흥교회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원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선교를 통하여 마음껏 받으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선교사님들을 조선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교사를 땅끝까지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가는 사람이 필요하고 보내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하여 후원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2023년부터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신흥교회를 통하여 다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